오늘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응답의 그 역사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럼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응답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귀에 눌려 있고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참되게 믿는 자들은 염려할 때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틈이 없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염려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공부해야 된다. 맞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걔네들 교회도 안 보내고 수련회도 안 보내고 그러면 대학교에서 교회 떠날 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모태신앙 신자의 80%가 대학교 때 교회 다 떠나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중고등부 때 기도하지 않고 너 공부만 해 이렇게 하라고요. 걔네들을 열심히 지금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보다 더 철에 더 나와야지. 고3들이 더 기도해야지. 시험이 가까이 와 있는데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청년의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귀해 보자고요. 언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
아이, 중고등부 학생 때 학원 하나 못 보내도 괜찮아요. 등급 하나 떨어져도 괜찮아. 어차피 10년 후면은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직장 들어갈 염려는 안 해도 돼. 쓸 사람이 없어, 10년 후에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갖고, 이제 목회자들 수급 문제가 2030년 이후 지나가면은 이제 눈에 띄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 이거 직장 문제. 주님 앞에 점수 따라 이거예요. 수능 등급을 조금 잘 보면 좋겠죠.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집에 가고 목사님이 수능 등급 떨어져도 된다고. 그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되 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최소한 하루 1시간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총 달라고, 하나님 더 붙잡고. 고3들은 1시간 반 정도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 더 기도해. 어차피 공부는 고2 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3 1학기까지 우리 공부하지만, 물론 정시 보는 친구들은 끝까지 공부하지만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붙잡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막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몇 가지 이제 교회에서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녀들을 학원 보낸다고 교회 안 보내는 부모. 치리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녀를 불구덩이로 보내는 자들, 부모가 아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였으면은 손자들이라도 제대로 잘 키워야 돼요. 왜? 신명기 6장에 자녀와 손자들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들 만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 말을 듣지. 그냥 쓰다듬어 주기만 하면 기분 나빠.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도대체 5만 원권을 만들면서 왜 3만 원권을 안 만들어갖고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3만 원짜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5만 원 너무 지출이 크잖아. 막 크게 많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철야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쟤네들은 주일학교 애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암송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고. 저도 기억해 보니까 성경 암송 초등학교 때 한 거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상품 막 크게 걸어야 돼요. 막 야고보서 다 해온다. 그럼 막 노트북 사주고 막 이래야 돼. 애들 로마서 다 암기한다. 아이폰 최신형 그 최신형으로 막 200만 원 투자 해도 돼. 예?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어떤 애가 암송했어요. 지금 고등부 올라가는 애인데 걔가 막 1장, 2장, 3장, 4장 암송하다가 다 한 주에 한 장씩 막 암송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근데 그거 1장부터 16장까지 다 통째로 외워야 돼. 그랬더니 그때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매주 한 장씩 외웠어. 걔가 매주 한 장씩. 이야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암송할 때 동기를 막 부여해 주면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크게 걸어, 크게. 걔들 평생, 얘네들은 안 잊어버려. 여러분은 지금 100번, 1000번 읽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뭐 외웠지? 기억이 안 나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지원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암송 때문에 제일 고민해요. 사역훈련 막 할까 말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근데 저때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그렇게 딱 암송해 놓으면은 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멋대로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게 생각이 나. 여러분 암송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할 때 구절이 생각이 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들은 크게 걸어라, 크게 걸어. 뭐 간식 주는 거 한 달에 그 애들 집에 가갖고 다 유통기한 지나가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거예요. 그거 뭐 하다가 뭐 하느냐? 성경 암송. 근데 자원하는 애들만 시켜야 돼. 강제로 시키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동기책을 확실하게 못하더라도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애는 노력상이라도 주고, 그리고 진짜 잘 암송하는 애들은 막 큰 거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무슨 사역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일학교 교사 되세요. 지금 유년부 교사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명 가서 한 명만 전도하면 100% 전도한 거 아니에요? 한 명에 가서 한 명 전도하면 2배로 부흥된 거 아니에요? 가라 이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주일학교 각 부서 100명씩 막 부흥하는 거 100명을 보내. 그래서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라 그래. 그러면 되잖아. 100명이 가, 100명이 가. 한 명이 100명 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100명이 한 명 하는 건 쉽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빨리 주일학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해 주세요. 주일학교 교역자 2명 더 청빙해야 되는데 제가 광고하지 않고 있어요. 인편으로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가 잘 안 되고 할 말도 없고 시간은 안 가고 입은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놨어? 막 이러고. 요즘 1부, 2부, 3부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특별히 2부 때 성가대 너무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고 보기만 해도. 뭐 다른 거 제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뭘 요구해요?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는 그 헌신을 보면서 기뻐요, 기뻐. 야, 아직 100명 되려면 조금 남았으니까 거기 성가대 100명 더 채우세요. 옆에다가 다 앉히고 그러세요. 무슨 목도리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해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잘 돼야 기도가 즐거워지고 쉬워야 응답도 받고 좋은 일도 생기는데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고역이 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기도 힘들어요. 그냥 응답해 주세요. 그냥 누워만 있어. 그냥. 실제로 교회 와서 누워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갖고 그냥 누워있어요. 그냥 누워있다 자다가. 그런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하러 왔는데 안 돼. 그러면 교회에서 막 자기라도 해. 그래서 자다가 깨서 다시 기도하고 또 자고. 어느 날 불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으면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치워야 갈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거기 무언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이 장애물 6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의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악이에요. 죄악.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니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기도가 지금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 사람이 냄새가 나요. 냄새 정도가 아니라 막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여기 막 배설물이 붙어 있고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착하기 때문에 새 옷을 사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만나고도 싶지 않고 떨어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와 가까이 오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신다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징계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밥이 매일매일 먹어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시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 밥이 안 넘어가신대.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넘어가신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징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잘 되는 게 정상이라고, 안 되는 게 비정상이라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눈만 감으면 천국에 막 입신하고 그렇게 깊은 영적 세계로 다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정상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이다. 징계 상태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영적 교제가 불가능하게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답답해.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자, 기도할 때 죄 있는 상태에서 기도도 안 되지만 일단 어거지로 막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막혀요. 이게 기도가 안 나와. 아니, 말이 안 나오고 본래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막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억지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는 기도 제목이 생각나도 이상하게 입으로 안 나와.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처음에는 아예 기도할 생각도 잘 안 들고 어렵지만, 어거지로 하면 두 번째로 마음속에서는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는 안 나와. 이상하죠? 세 번째는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이 안 열려요. 탁 목소리가 터지면서 기도의 문이 탁 열려야 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다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그 죄를 통하여 이 마귀 역사가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한 마귀가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그 분이 보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부처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부처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인도 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딱 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앞에서 부처님이 막 오더라고요. 승무원이 부처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부처 말고, 우리나라 부처는 눈이 이렇게 조그만데 외국 부처님들은 눈도 되게 크고 잘생겼어요. 왜? 간다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레니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서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저기서 이렇게 나와. 남잔지 여잔지도 구분도 잘한대. 남잔 것 같은데. 이야,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기도 되겠어요? 기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마귀가 모여들어요. 합법적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 역사가 합법적으로 막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 씻는 것, 유일한 길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보혈이 뭐예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 아니에요? 예?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 그런데 그 보배로운 피가 무엇이에요?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속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회개해요.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고 싶은 사람은, 응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러나 응답받고자 하는 자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로 힘입고 주의 보혈 힘입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회심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막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후에는 의지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것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심에 꺼리는 죄 다 회개하고 입술로 지은 죄 다 회개하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관련돼서 있는 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교제하지 않은 죄, 성령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죄,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한 죄, 그러한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면 주일 성수 안 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 거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겠다고. 나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건강한 육체에 있는데 봉사와 헌신하지 않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거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회개하세요.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쭉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기도의 장애물,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뭐라고요? 죄. 두 번째는 우상이에요, 우상.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구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온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응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들은 지금 이 장로들은 이방 귀신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신론처럼 하나님께도 나온 거예요. 마음속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집에 우상 없으시잖아요. 뭐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더 생각나. 아침에 여러분 딱 일어났는데 처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생각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주식 얼마지? 막 이렇게 미국 주식 어떻게 됐지? 막 이런 거 생각나면 우상이 뭐냐? 주식이다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토트넘 점수 어떻게 됐지? 그 생각 축구가 우상이다. 이 축구가 우상. 그런 사람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사업이 생각나. 사업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성적이 생각나. 그 다 우상이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생각났는데 일어났는데 우리 청년들 막 사랑하는 어떤 자매가 생각나. 우상이다 이거예요. 우상. 그런 사람 생각나.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니까. 예? 우상은 깨져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처음 생각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가장 마음속에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가장 돈을 투자하고 가장 마음을 투자하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우상이에요. 다르게 어떻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가장 여러분이 어려울 때 찾아가는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지. 주님 먼저 의지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마음에 빼앗기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 푹 빠져갖고 사랑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다. 낚시가 방해되나 신앙생활에 낚시가 우상이고 등산이 방해되냐 그러면 등산이 우상이고 그리고 바둑 요즘 뭐 바둑하지 않으시지만 예전에 저희 자녀도 뭔가 취미를 하나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초등학교 때 뭐 방과후 수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을 배우라 그랬어요. 저는 못 둬요 바둑을.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둘러싸면 이긴다는 것만 알아. 그래갖고 어떤 분이랑 바둑을 뒀는데 어렸을 때 맨 끝자리만 이렇게 뒀어. 이렇게 여기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테두리 다 있었어. 여러분. 그래서 너 바둑 공부해라. 그래서 바둑을 두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막 바둑도 두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이상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둑하면 바둑만 생각나요. 다 이렇게 판이 이렇게 딱 그려져요. 그래서 3번에 2번 그 탁 자리 있고 6번 줄에 뭐 4번에 탁탁탁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얘기만 해주면 돼. 코드만 딱 알려주면 탁탁탁 빨가 흰 돌이 이겼구만 막 이렇게 딱 알아진다. 하도 두면은 눈만 감아도 딱 보여요 이게. 이야. 또 어떤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검도 몇 단인데 그분은 검도를 하니까 교회에서 악수를 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님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저기 머리를 치면 되겠구나. 목을 찌르면 되겠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데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그게 보여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대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공격할 것이 보여져. 그 몸이 반응해. 근데 그 목사님은 검으로 정말이.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나는 거. 요즘엔 또 뭐가 있습니까? 겨울이니까 뭐죠? 스키. 스키 막 스키 타고 싶다. 스키 타임 민족단 스키 막 타고. 또 뭐 골프면 골프. 근데 이미 그것 때문에 주의를 범할 정도면 우상이다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살펴볼 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의를 범한다? 우상이다 우상. 그것 때문에 주일 범하면 우상이다 이거예요. 뭐 주일날은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온통 집중한 날인데 그것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거 벌써 우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되면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몰래 이렇게 술 드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아직도 담배 못 끊어갖고 막 담배 막 피우시는 분.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교회에서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예. 그러면 여전도에 남전도에는 성경에 어디 있어? 권사님 직분은 성경에 어디 있어? 없잖아요. 없는데 다 세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전도사 제도는 어디 있어? 강도사 제도는 어디 있어? 교회에 주신 권세를 통하여 법과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도박, 뭐 영상, 어떤 사람은 막 핸드폰 계속 봐요. 막 쇼츠 보고 릴스 보고 계속 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봐요. 그게 뭡니까? 그 우상이지, 우상. 예? 어떤 사람은 그게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상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사랑. 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 아닌 사람도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된 하나님으로 다 믿지 않고 그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사랑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 무서워. 그냥 잘라버리고 난 사랑의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게 이단이고 우상숭배예요. 그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게 무엇이냐?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깎아놓고 실제로 없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깎아놓고 만들어 놓은 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세 번째, 용서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보다 이전에 무엇을 하라 그러죠?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뭡니까?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주석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 기도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예, 오늘 용서 기도 해보셨어요? 전 맨날 해요. 맨날. 이럴 때 빼고는 맨날 해.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기도할 때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맨날 용서하는 기도예요. 맨날. 그렇게 하면 장점 중에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악감정이 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막 충만히 본과 사랑이 충만히 넘치지는 않지만 악감정이 사라져요. 매일 용서해. 매일 용서 기도합니다. 매일 용서해. 아무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용서하면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다 이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아요. 그게 있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거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녹음기처럼 기도를 잘해도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학생들,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결혼하신 분들은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미워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요. 예. 그렇죠? 보니까 피카소 관련된 영상 이렇게 보니까 피카소도, 결혼은 2번 하고, 그리고 그 바람 피던 사람은 한 6명 정도 있고, 그리고 그 막 방탕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라고. 그래서,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손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피카소의 작품은 가족의 피로 그려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다른 여자와 살다가 늙어 죽게 될 때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 왜 돌아와 도대체? 왜 돌아와요? 도대체 양심 있어? 이런 비양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죽어도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돼요. 모진 마음으로 원한을 품고 있으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기가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형한테 맞아갖고 여기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막 맞아갖고 여기 막 피가 막 흐르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부터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집에 타고 와서 맞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한 건 소설이. 자, 타고 가고 제가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우리 집에 맞고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맞고 부모님 주신 이 옥체를 파손시켜 왔나이다. 제가 비록 3학년이지만 제가 우리 가족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복수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주방에 가서 칼을 딱 꺼내오더니 칼을 막 갈아. 칼을 막 갈고 거기다가 신문지로 돌돌 마른 다음에 가방에다가 탁 넣고 소자 오늘 원수를 갚겠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아들은 또 나면 되지. 그래,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라.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너 그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넌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거리라. 너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줘요. 잊어버려. 용서하고 잊어버려. 흘러보내. 그럼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피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용서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미움이 오래되면 영적으로 병이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되면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드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 맺는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마음도 그 미움이 오래되면 마음도 병들고 그리고 육신도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면 평안과 축복이 찾아옵니다. 물론 기도 응답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자, 기도 응답의 네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 봅시다. 부부 갈등. 부부 갈등이 있으면 기도 응답 안 돼요. 부부 갈등이 있으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자, 이 자리에 남편이랑 같이 나와야지. 왜 혼자 오셨습니까? 아직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 남편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에게 아내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고요. 예,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자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많으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언제 싸우느냐? 주일날 아침에 싸워요. 교회 오기 전에 제일 많이 싸워. 그래서 남자들은 뭐 준비할 게 별로 없잖아요. 툭툭 준비해갖고 하는데 아직도 고데기 안 불고 있어. 고데기 안 불고 있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언제까지 지금 빨리 차 타고 가야 된다고, 교회 빨리 가야 주차장 자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막 대판 싸워요. 대판 싸워. 반복돼. 그러려면 따로 오세요. 따로. 네? 그리고 또 막 대판 싸우고 교회 앞에서는 꼭 어떻게 하면 손잡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앞에서는 연기를 해. 연기를. 한혜종 합격해요, 여러분. 한혜종. 거의 부부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싸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 정도가 아니라 냉전이 오래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많이 있어요. 지금 아무나 제가 찔러봐도 다 걸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지 아니하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 생활이 온전하지 않은데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삭막하고 냉정한데 기도가 잘 된다? 그게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고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은데 기도가 잘 돼?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성경은 기도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데 기도가 될 까닭이 없다. 성경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가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 남편에 대한 미움.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무능해. 보증서 갖고 막 집도 다 달리고 사업한다고 막 해갖고 그냥 직장 다니지, 좋은 직장 다니지, 그냥 나와갖고 사업한다고 해갖고 다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남편들 말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마른 거예요. 남편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가 50대 남자들이잖아. 그리고 남자들이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여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렇게 너무 막, 물론 못된 남자들은 엄청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아.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바람이나 펴대고, 예? 돈도 안 갖다 주고, 뭐 상냥하지도 않고, 또 뭡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부 안의 사이가 나쁘면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은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 기도가 막히게 되도록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는 항상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다섯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그 내용이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그러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좋은 남편, 잘생긴 남편, 남자는 잘생긴 것보다 일단 키가 커야 된다. 키 큰 남편, 키 큰 남편. 봤어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키도 크고 친절하고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남편 저한테 주세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느냐고요. 욕심으로 구한다는 게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저기 집사님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 저 집사님 제 부인으로 주십시오. 응답되면 그 마귀 역사다, 이거 마귀 역사.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돼요. 예, 저기 어떤 집에 그 신방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다 대리석으로 해놓고 집도 한 60평 되고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몇 동, 몇 호 그 집 내게 주십시오. 아니 그 집은 저 집사님 집인데 왜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할 수 있지만 저 집을 주십시오. 그건 안 되잖아. 욕심으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여러분 돈 왜 벌어야 돼요? 예? 돈 왜 벌어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돈 안 주실까? 왜 우리에게 돈 안 주실까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 설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지금 돈을 주시면 그 돈 사랑에 빠져갖고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돈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으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게 기도응답의 5번째 장애물인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응답의 마지막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는 것. 그게 기도응답의 장애물이에요.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주위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 필요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베트남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도 선교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도 선교만 해도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분이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분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가보니까 그 베트남에 유치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다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40대 이후에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해갖고 가셨는데도 아주 입지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회생활도 하고 가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 명절마다 거기 경찰서, 도청 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 맨날 보내대. 맨날.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힘든데 그분 한 2년 정도 선물 받고 나니까 거기서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래서 뭘 이렇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쫓겨나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번 우리 하루fun사 구제운동 지난 크리스마스 때 다 썼거든요. 이제 남은 거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우세요. 반응을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돕는 것,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려울 때 도울까요? 안 도와요. 못 도와요. 도우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뭐 엄청 뭘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범사의 때가 있나니 반드시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주님이 이렇게 3번이나 약속해 주신 말씀이 거의 없어요. 기도 응답에 확실한 보장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된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 뭐라고요? 죄. 두 번째는요, 우상. 세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요, 부부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 다섯 번째는요, 욕심. 여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것, 외면하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세요. 왜? 내가 뭐 많이 해서? 아니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시기 위한 축복이 댐에, 소양강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폭포수같이 흘러 아주 잠식시킬 만한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느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그 장애물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